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처음에 읽습니다. 이게 뭐 비스무리한 얘기를 이렇게 4권이나 만들어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마태가 특색이 있고 마가가 특색이 있고 누가복음이 특색이 있고 요한복음이 특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저자가 마태나 요한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마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왔을 때,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오셨거나 그 근방에 오셨을 때 마가가 열심히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12제자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도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말고도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마가복음에 참고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의 선생님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거꾸로 져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특별한 12사도가 아닌 그 외에 특별한 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자기 선생님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잘 기록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몰라. 예? 그리고 마가 정도라면은 또 자기가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은 주변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가서 물으면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방인인데다가 또 자기 선생님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로마에 갑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 자기 누가의 선생님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어서 로마에 또 중요한 인물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다가 로마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얼마 못 가서 또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상한 얘기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베드로까지 나중에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누가는 에베소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에베소에 그 여행을 해보면은 에베소 거기에 구시가지 그 고적들이 있는데 그 앞에 놀랍게도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흥미가 있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에는 또 누구가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박해를 받고 그 에베소 바로 그 바닥에서 가까운 곳인데 섬에 그 반모라는 섬에 가서 이제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계시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후기 본거지가 바로 그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과 행적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 세 개 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느 정도로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셨다는 그런 얘기, 그때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를 어디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에는 또 중요한 인물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에베소로 이주하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까지 모시고 간 거죠. 예. 마리아에게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얘기도 마리아에게 다 들었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누가는 첫째로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신자인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지만은 사실은 누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부터 부활까지, 심지어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그 경로를 쫙 이렇게 쓴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누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부터 쫙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영을 지상에 있는 교회에 내리시고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싶어 했고, 그거를 자세히 정리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인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호칭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주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 어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잡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한 번의 그물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리니까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찼고 친구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도 가득 차버렸어요. 이 두 배가 그냥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깔아앉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금방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래놓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님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해가지고 이 주라고 황제의 호칭을, 로마 황제의 호칭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차마 자기의 죄인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거를 아도나이, 곧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라는 호칭으로 바꾸어서 여호와라는 이름마다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주여 하고 했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누가가 사도행전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상당히 재밌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을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주라는 호칭을 많이 예수님에게 붙이는데 그것은 누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누가복음에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왔는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이 성경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 주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경건을 지키려고 죄인들이 저 멀리 오면 도망을 갔어요. 죄인들과 절대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오는 것을 너무 환영해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막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비방을 했어요. 저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심사를 아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에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혔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의 왕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누가복음에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 말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제법 내용이 많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생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이 예수님을 보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누가는 찾아내가지고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의 새 이야기가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가지고 마침내 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뻐하고 잔치를 한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은전이에요. 은전입니다. 그게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은 것이에요.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이 과부는 결혼할 때 자기 남편에게서 지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 10개 중에 9개가 있지만은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잃은 한 개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한 개를 찾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한다. 그 한 개보다 더 돈이 많이 나갔겠죠. 그렇지만 의미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잃어버린 거를 또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나중에는 돼지 치는 데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도 같은 종이지만 이처럼 험하지는 않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저 종으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저 동네 입구에 오는 것을 보고 대번에 쫓아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막 그냥 키스를 하고 그리고 종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다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 뭔가 하면은 원래는 잃어버리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어느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도 팝콘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전도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도를 전한다는 말인데 도는 말씀도예요.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전도라는 말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 말을 많이 썼어요. 같은 행위일지는 몰라도 의미상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잃은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는 막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주로 죄인들이죠. 막 와가지고 우글우글 하니까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몰랐던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그들은 성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간에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칭찬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상을 여러분 하늘에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별나게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멈춰서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길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길에서 나왔어요. 가는 길에. 그런데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 그런데 9명은 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누가가 이거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도 이방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해요. 왜 기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종이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게 가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어요. 가고 있는데 도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된대요. 그 백부장이 말을 하기를 나도 군 장교라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하한테 너 어디 가가지고 뭐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을 많이 부리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계시는 우리 집에까지 굳이 올 필요 없고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의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놀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라시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칭찬받는 경우도 잘 없는데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장교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놀랐다. 그리고 칭찬을 했다. 네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제끼고 네가 1등이다. 이렇게.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왜 이런 거를 기록했겠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누가한테 엄청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누가가 아니었으면은 파묻혔을 이야기가 너무 많아.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볼일을 보고 그 사람은 당연히 민족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진 사람이 뭐 옷 같은 거 다 뺏겨버리고 물건 다 뺏겨버리고 사람이 그냥 거진 다 죽어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더니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는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보더니 또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상처에 기름을 부어가면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자면서 간호를 합니다.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한테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이걸 바로 예로 든 것이에요. 누구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인가? 같은 민족인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경건은 썩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 싹 거짓말이야.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잖아요. 자기 동족, 말로는 그냥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누구가 돌봐줘요? 이방인이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의 경건은, 너희들의 신앙은 죽어버린 신앙이다.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믿는 게 훨씬 낫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들었을 텐데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고이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복음에 넣은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이방인들의 이야기, 특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이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늦게 믿었지만 앞서서 믿는 사람들을 추월해가지고 아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는 믿음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추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가 예수님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막 찾고 찾아가지고 걱정하면서 찾고 찾다가 마지막에 어디를 갔느냐?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 예수님이 선생님들하고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를 근심하고 자꾸 찾았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모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너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에 있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유하여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만 되겠다. 이건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원문을 보면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항상이라는 말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행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거꾸로 염려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딴 데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 성질을 내신다. 구약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다고 이집트에 가서 도와주세요. 바벨론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질이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시나리오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본 거예요. 예?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뜻이 아니면은 잔을 안 옮겨도 돼.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자신의 몸을 넘겨주십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잃어버린 양 가운데는 특별히 유대인 밖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주제시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